시편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많은 찬송 시인들이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이라고 말하지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처음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인생이라면 우리는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때 이렇게 후회를 했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보다 앞서 행하여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어주시죠. 또한 두 번째 특징은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나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이 환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아마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바로 앞길도 알지 못하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처럼 참 처음 가는 길, 그리고 어두운 이 인생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편 37편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악인의 행악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음을 정하셨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의인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길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악인들로 인하여 그는 너무나 넘어진다고 말해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 때가 많은데 왜 넘어집니까? 우선 캄캄하니까 넘어집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져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을 때 넘어집니다. 많은 유혹의 장애물, 의심의 장애물, 낙심의 장애물, 교만의 장애물, 우상숭배의 장애물 등 수많은 장애물들로 인하여 우리도 너무나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져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넘어짐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 그 넘어지는 자들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계세요. 여기서 붙들다라는 단어는 굳게 지키다, 보존하다, 신약에서는 짐을 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게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길에 짐을 대신 져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장애물이 너무 많지요. 우리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아주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아버지가 아이들과 놀면서 아이들이 때로는 위험에 빠지거나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붙드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넘어지다가, 아이가 가다가 넘어지는데 아빠가 본능적으로 아이를 붙들어요. 또 물에서 놀다가 물에 빠지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아빠가 아이를 낚아채서 잡습니다.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도 아이가 이렇게 넘어질 때 또 아빠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붙잡아요. 참 마치 하나님이 이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험상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길에서 넘어져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주저앉지 않고 아주 엎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일어섰을 때는 이전과 같으면 안 됩니다. 이전과 같이 또다시 넘어지면 안 되고, 넘어졌을 때는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넘어짐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란 평탄하지 않은 일을 다 막아주시는 은혜가 아니며, 모든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길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길에서 두 번째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은 실족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 이 실족한다는 것은 발을 헛디디거나 흔들리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넘어집니다. 장애물이 있거나 캄캄하거나. 그러나 실족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이 좀 있어요. 걸어가다가 이리저리 한눈 팔거나 내가 집중하지 못한 채 길을 걸어갈 때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3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어떨 때 실족한다 그랬죠? 여기저기 정신이 팔리고 또한 집중하지 못할 때 실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이리저리 세상에 또한 여기저기 한눈 팔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인생길의 그 지도, 맵, 그 지도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 곧 사명, 그 부르심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수많은 그 실족함, 넘어지고 또한 미끄러지고 발을 헛디디며 이 실족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서 오늘 하루도 실족하지 않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인생길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첫 번째, 넘어진다. 그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또한 실족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길을 다 걸어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실까요? 3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킬 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킬 때, keep his way,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갈 때, 그때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영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길을 잘 달려가면,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인생길을 처음 걸어가고 캄캄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은혜 받으며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가 이 길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본문 앞에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악인으로 인하여 각종 장애물로 인하여 힘들어하거나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 통째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비추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놀랍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의인의 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맡기다, 이 맡기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roll away, 굴려 보내다, 굴려 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oll away 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거예요. 굴려 보내면 다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내 염려와 모든 근심, 부담감, 참 이런 무거운 짐 가지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갑니까? 못 걸어갑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다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견뎌야 되겠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견디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 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 길 걸어갑니까? 못 걸어가요. 금방 지쳐버려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나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롤어웨이 하는 거예요. 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는 이 길을 나 혼자 이 무거운 짐 다 지고 걸어가는 그 인생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예수님에게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인생길에 캄캄한 인생길에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인생길
처음 걸어가지만, 그리고 캄캄하지만, 넘어질 때 참 많이 있지만, 실족할 때 많이 있지만, 붙드시는 하나님 붙잡고, 주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또 이 길 끝에 우리 발 벌려 의의 면류관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의 인생길도, 그리고 우리 앞에 남겨진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